이 4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 속에 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존중 같습니다. 교육을 하는 부모나 선생님보다도 좀 아이들과 학생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무조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막 그 감정을 막 살펴야 되는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 인격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과거에는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인격체로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이나 또는 진짜 자기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짜 이것도 뭐 저보다도 더 윗세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이제 돈을 받고자 하고 또 이제 체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선생님 뭔가 좀 집에 뭔 일 있었나 보다 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을 좀 거칠게 다루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런 시절에도 정말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해주는 참 선생님들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소위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좀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살펴야 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어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길을 잡아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정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뭐 설득시키는 결국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사실 교육 전문가들도 아이들한테 막 끌려다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들어보면 단호하게 할 때는 진짜 단호하게 또 잘못된 것을 엄하게 가르칠 때도 엄하게 해야 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귀하게 키운답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막 세세한 것까지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 한다 그러면 안 시켜버리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안 그래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그냥 그대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등치는 커져 있는데 외적인 모습은 어른인데 삶은 어른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안하인의 사람들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양심을 상실한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권위이죠. 부모와 교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나 교사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며 또 바른 길을 알고 있다. 또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부모와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냥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싫어도 바른 것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또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우리 10계명, 5계명에는 이런 권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124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을 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아니라고 이제 저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저번 주에는 먼저 연령이 나보다 많은 이제 어른들까지 포함한다라고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3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입니다. 2번에서의 연령은 이제 나이로 윗사람들인데 3번은 여기 은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이가 꼭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에 즉 나를 이루고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좀 얄미운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모습조차도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형통이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형통은 상황과 꼭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형통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에서의 도구일 뿐이지 모든 상황이 그 세세한 하나하나 상황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정인 거죠.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형통이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총 관리 집사로 지내다가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30살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죠. 그렇게 바로의 꿈에 해몽한 대로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오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후에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서 베냐민을 지키고 아버지를 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 상황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인데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당황해하자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합니다. 바로를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뭐 나이가 정확치는 않은데 어찌되었건 바로는 요셉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높였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왜 요셉을 높였을까요? 애굽의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던 꿈을 해몽했기 때문입니다.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 못했겠지만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해몽하는 것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을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바로는
그렇게 요셉을 높입니다. 신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바로는 요셉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통치자로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로 요셉을 높이죠. 이것은 요셉 개인을 높인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푼 사람들을 윗사람으로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은사 중심주의, 실력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사만 있으면 대빵이다, 사역만 잘하면 대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가짐이 이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돈만 있으면 형님이다, 그런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돈을 높인다, 나는 돈을 숭배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부모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는 일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은사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가정, 교회, 국가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 안에는 권위가 존재해야 하고요. 존재합니다. 질서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질서, 모든 권위를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숭배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다라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상관없이 주장되는 권위들도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4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몸이 된 이상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이것은 더욱 함부로 나눌 것이 못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발걸음,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연애를 해야 되고 다르게 결혼을 하고 결혼식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든 또 연애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참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이 맞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혼 예배 전체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연애는 결혼 전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연애 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이게 사라져버린 시대인데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애정행각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거는 안 됩니다. 요즘은 결혼식 이제 너무 형식적인 것, 그냥 사람들 축의금 걷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에요. 결혼식도 아닙니다. 결혼 예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결혼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연애도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시작하지만 결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이제 하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죠.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신부가 주인공인 이런 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결혼함에 있어서 신부를 좀 더 배려해주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뭐 본인들이냐 그렇게 막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혼인신고가 중요하냐, 이제 결혼식, 우리는 결혼 예배죠. 결혼 예배가 중요하냐. 혼인신고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결혼 예배가 중요합니다. 결혼 예배가 기준으로 부부가 되냐 안 되냐지, 뭐 혼인신고 먼저 했다고 해서 뭐 부부가 돼서 뭐 부부처럼 이렇게 동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그 예배가 맞춰야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결혼 예배 전에도 뭐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절제 없이 행동하고 뭐 동거하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설레임도 없어도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단순히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뭐 평생 하하호호 거릴 것 같으면 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좋으니까. 근데 좋지 않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엎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냥 이제 좋을 때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사실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안 좋을 때, 진짜 힘들 때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 서로를 돕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장로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 삼가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뭐 오늘날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리더, 뭐 교사들 다 해당됩니다.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교회의 어떤 정관, 법에 의해서 또 투표를 통해 실시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구하고 인정하며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음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어떤 이런 정치나 교회 행정에 있어서 견제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본인 스스로도 삼가며 절제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어떤 부패와 부실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잘 행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나 온 교회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거룩하고 바르게 행사하도록 도우면서 그 행사할 때는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전혀 상관없이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로 또 그것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레미야 18장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르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 자기 씨는 토기장이고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토기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본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주무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말은 모든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권위들, 뭐 왕들이든 고관들이든 오늘날은 뭐 대통령, 뭐 국무위원, 국회의원, 뭐 각종 고위 공무직들, 그냥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들도 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참 국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때도 많은데 적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는 이건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어떤 믿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질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되었었고 물론 교회를 좀 더 강하게 하는 면이 있긴 했었지만 또 그때는 이제 신천지가 거기도 일단은 뭐 종교 단체니까 좀 초기에 한몫 단단히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고 또 질병 확산 방지라는 중요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온라인이라도 모이고 예배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죠. 그러나 만약 단순히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하거나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는 테두리 안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를 어디까지 설정하냐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 진짜 과거에 그 히틀러처럼 미친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고 막 행사하면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죽여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시도도 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참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버텨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죽여서라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참 그거는 솔직히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대 때도 교회가 히틀러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을 옹호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도 이제 교회가 동참해서 뭐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고 뭐 학살해야 되고 뭐 민족을 청소해야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것에 교회가 권위에 순복해서 동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때로는 좀 이상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국가의 권위를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참 오늘날 시대에는 참 좀 반발감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탈권위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든 고위 권직자들이든 뭐 어떤 단체 리더들이든 권위 있는 모습보다도 좀 그런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권위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라져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지만 권위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저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줏대 없이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슬러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권력에 저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참 적지 않은 경우는 또 우리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포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펴야 되고 그렇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틈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것은 부당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거기에 막 멱살 잡고 싸워야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4문 두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늘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그리고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그냥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리더들, 심지어 국가에 미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것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지금 요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기쁨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삶의 여정에서 아버지 시간을 멈추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이들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을 다 내어놓고 기쁨으로 순복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이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국가의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복하여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복하지만 그들도 또 교회 또 저 같은 리더나 또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락하신 권위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권위를 행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직분자들이 있고 또 국가에는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된 권위,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를 아버지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이들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크면 클수록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작더라도 겸손히 엎드리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이 바쁘지만 정신없지만 그래도 일상을 멈추어 함께 모여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에 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또 누군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여 기도하며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믿지 않는 국가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앞장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지만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서 선교 한국으로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사 아버지 그 가운데 또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있습니다. 그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주어진 삶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